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로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는 교회예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소래교회의 저분은 이제 서경륜이라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초가집 교회였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최초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가집 교회에서 기와집 교회로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축이 되어진 교회죠.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자,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래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로 서상륜 씨, 아까 선교사님 잠깐 얘기하셨어요. 서상륜 씨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양반집인데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는데 몰락해 버립니다. 그 가문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따리 장수가 되어지고 좀 나중에는 중국에까지 가서 이 장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홍삼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이 홍삼을 장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장사할 때가 29살이었는데 거기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서상륜 씨를 돌보아주고 병이 깊어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회복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 때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병원비가 얼마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청구할 것 같은데 돈을 청구하지 않고 성경책을 한 권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반집 출신이니까 어려서 한문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으니까 중국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금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서양 학문이었던 거죠. 우리 조선에서 봤을 때는 서양 학문이고 서양 종교니까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1년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오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존 로스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에게 신앙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되어진 성경을 그때 최초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와서 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조선으로, 아까 조선 하는데 그 조선이란 그 북한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황해도 송천이라는 지역에 순수 우리말로 소래 그런 교회의 최초 한국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전도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해요.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역하는 세문안 교회에 가셔서 거기 설립하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데 이분은 학문적 그 깊이도 있는 분이고 장사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어떤 그 안목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요. 목사 직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아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교회 설립과 교회 개척을 하셨지만 그때는 성경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경을 전도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일평생 평신도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직분도 평신도들이 주어지는 그 직분조차도 받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동생분이 평양신학교에서
2호 목사님들이 일곱 분이 나오는데 이때 서상윤 씨의 동생이 서경조 목사님이세요. 동생은 목사님이 되세요. 근데 이 동생분이 훗날에 이 소래교회를 담임하시고 근데 유교 사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 당시에 유교 사회 아니에요. 형님이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서상윤 씨는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 앞에서 겸상을 할 때도 무릎을 꿇고 겸상하셨어요.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세요. 동생이에요. 유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때 서상윤 씨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했던 이유는 이분이 원래 그 기질 자체가 이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질은 요즘 말하면은 거의 뭐 아주 깡다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깡다구가 없으면 중국에 가서 장사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국도 우리 민족도 나를 장사꾼 또는 정말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런 취급을 하고 무시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헌신할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저기 사진에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저기 서상윤 씨의 그 가족들이에요. 저기 보면은 윗줄에 두 번째 서상윤 씨의 사진이 없어요. 근데 서상윤 씨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 사진이 저 윗줄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저분 일곱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7인 목사님이세요. 맨 처음 목사님이 되신 일곱 분이세요. 저분들이. 저분들 이름을 한번 가운데에서 제 사진으로는 제 손으로는 저로는 왼쪽, 여러분에게는 오른쪽부터 방기창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가 맨 위에 가운데가 서경조 목사님, 그리고 양천백 목사님, 또 아래줄 한석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기풍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송린서 목사님, 다 그 시대에 쟁쟁했던 분들이죠. 성령 세례 받고 정말 거듭나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시죠. 그 가운데 바로 소래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경조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자, 저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세요. 최초의 성경 번역을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때 최초의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서상윤 씨가 되는 거죠. 뭐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평신도 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냥 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상윤 씨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예, 이분은 누구인가? 저분은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분 딱 보면 어떤 이미지 같으세요? 예? 막 장군 같은 이렇게 강인한 좀 인상이 보이죠? 저분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왜 네비우스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1854년부터 30년 동안,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예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던 때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중국은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막 몇백 년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중국 산동반도 어디예요? 만주 지역이죠? 만주인가요? 네? 네. 아니에요? 어디예요? 청도? 네? 청도라고 있어요.
정도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둥반도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에 고질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고질병을 보았는데 그 고질병을 느끼고 이분이, 그 고질병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고질병을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에 이제 선교를 하고 안식년을 갖기 위하여 처음, 대단하신 분이세요. 30년 동안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살다가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그 안식년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다 20대예요. 그러니까 30살이 안 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젊음이 창창한 사람들이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그냥 멘탈이 나간 거예요. 요즘 말로 탈진하고 다 공황장애, 막 우울증 막 이렇게 막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어린 아이들은 오자마자 풍토병에 막 다 죽어가고, 그런 막 탈진되어진 상황에서 야, 우리가 이게 열정만 가지고서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부에 막 얘기를 해요. 선교에 정말 정말 선교를 하시다가 뼈가 굳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누가 가시냐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세문안교회에 오셔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사경회를 해요.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내가 중국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라고 30년 동안에 정말 고뇌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30년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을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이 많은 거예요.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셨던 건 3가지가 있어요. 자치, 자전, 자립이에요.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스스로 지어라. 외국 자본으로 예배당을 지어주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아무리 가난하여도, 초가집 아무리 어려워도, 뭐 가마니를 깔고 초가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시각으로 좋은 건물 지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 맞게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중국 교회를 느꼈어요. 우리 송송교사님이 그 얘기를 빼뜨리셨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져서 나왔는데 중국 교회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다 떠나가셨어요. 지키지 않고 다 떠나가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동안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사례비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면 그게 끊기니까 떠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님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사례비는 성도님들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게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장로님들, 우리나라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국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 집에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교회 오셔서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예로 인하여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방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방학 동안에.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너희들 방학 동안에 가서 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마을에 일거리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학비를 내와라.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공짜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 돈 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공짜로 배우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초기 사역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계란 한 구러미 가지고 오고요.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닭 잡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들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가 없이 공짜로 배우는 가르침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이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선교사님들이 이 정책,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서 자치, 자립,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한국 교회의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놔요. 우린 이렇게 사역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러한 정책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빠진 교단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구세군이라든지 아니면 루터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그런데 신기하게 루터교회, 구세군교회, 성공회 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크지 못했어요. 루터교회는 네비우스 선교사 이런 걸 따르지 않았어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모든 거의 교단들, 장로교, 선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가 와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 외국 자본이 와서 세워진 교회들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우리 선결교도요, 제가 선결교를 사랑하고 선결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 선결교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세운 교단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단이 선결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전도받은 학생들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단이 되어졌어요. 스스로 외국의 자본이 없이 우리 스스로 전도했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 스스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선결교회가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교단 아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회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장로교회가 좋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장로교회가 좋고, 성도는 감리교회가 좋고, 목사님은 선결교가 좋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흥회를 하는 정말 신실한 부흥사 목사님들은 다 선결교, 거의 선결교 목사님들이셨어요. 진짜 선결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선결교 목사님들이 좀 적이 하지만, 대한민국 전 지역에 선결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의 뿌리가 그와 같은 뿌리였다. 소래교회와 같은 그런 뿌리요 교단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야, 선결교는 외국에 나가면 뭐 신학교에 있어? 없지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생했는데 어떻게 외국에 있겠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정신이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선결교와 같은 교단이 없고 소래교회와 같은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거 예전에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할 때 다 얘기해드렸던 거죠. 기억나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교회까지 찾아가요. 갔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아까 처음 보실 때 초가집 보셨죠? 초가집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 미국에서 재벌이에요. 언더우드 타작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서상윤 씨에게 우리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서상윤 씨가 이 북한 그 강한 사투리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짓지 왜 외국 자본으로 교회를 짓습니까? 후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믿음의 선조의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아까 기와집 보셨죠? 저거 성도님들 손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정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얻었어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늘 선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단에도 선결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선결신문에 항상 어디 교회에서 어디에 교회를 돈을 얼마 들여서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서 외국에 가서 교회를 지어드려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구나.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에는 반드시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렸을 때에 받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정신이 다 죽어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옷을 누군가가 입혀줘야 되고 입으로 떠먹여줘야 되고 그런 신앙인으로 안진뱅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아셀 지파라는 이 지파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지파가 되라라고 모세가 그 아셀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과연 복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 누리는 것, 복이 있지요. 복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복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 누리는 것,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이란 무엇인가?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리,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르심 교회 개척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저 어린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달에 월세가 120이었어요. 관리비까지 따지면 근 200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도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개척을 하게 되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시지? 우리 사모랑 벙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 개척한다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야속하고 믿고가 아니라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와서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손 벌리지 말자. 야, 개척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기더라고요. 개척교회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고 도와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였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어려울 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저를 아들만큼 끔찍히 여기셨던 목사님이 돕지 않았겠어요? 여기 큰 교회가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목사님이 세례 주시고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저를 아끼셨던 분이세요. 한 번 안 찾아뵀어요. 우리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되자. 받는 거 부끄럽게 여기자. 주는 교회 되자. 지방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회 하잖아요. 지방회 하면은 지방에서 남는 예산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에게 좀 그것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지방에 임원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오셔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돈 좀 100만 원 받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100만 원 큰 돈이죠. 지방에서 주는 돈이니까 받아야지 하고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이 속에서 성령께서 막 저를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막 저를 막 혼내키시는 거예요. 막 뭔가 기쁨으로 운전해서 지금 돈 받으러 가고 있는데 막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콩닥콩닥 막 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야, 100만 원이 그렇게 좋더냐? 너 사람으로부터 머리 숙이고 너 자존심도 없냐? 영적인 목사로서 자존심도 없어? 이걸 제 마음에 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넌 자존심도 없어? 그 지방의 돈이 그 목사님 돈이냐 장로님 돈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장로님한테 가서 머리 숙여서 100만 원을 받아와?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왜 안 오세요?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부르신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요? 혀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나는 계좌번호 불러서 좀 보내주기로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그래서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여보 얼굴 보니까 알잖아요. 돈 받아 왔으면 뭔가 씩씩했을 텐데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실 거야. 근데 우리 사모가 여보 당신 자존심 때문에 그 100만 원 안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보 좀만 기다려봐요. 하나님 100만 원 주실 겁니다. 그날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에 1층에 약국을 하고 있었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그날 전화가 왔어요. 적금을 탔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떼어놓고 부는데 자꾸 부르신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100만 원 필요하셨나요? 하고 아니 전화로 한 게 아니고 잠깐 만나요 하고 오셔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 봉투를 하나 놓더니 혹시 목사님 100만 원 필요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야, 우리가 받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주는 자가 복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뼈저리게 이걸 느꼈어요. 이제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박교회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가 우리가 세운 순박 부르신 교회예요. 처음에 갔는데 조그마한 방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는 아이도 안 낳고 신혼으로 결혼하자마자 저 순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을 얻어주고 오토바이도 사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목사님에게 설립 예배를 해드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조병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까지 5명이 설립 예배를 했어요. 그 방에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2명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벽에다 거시고요. 강대상, 이 강대상, 이거 몇백만 원짜리 비싼 거잖아요. 강대상 손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2명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부르신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개척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예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2명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왔는데 저 강대상하고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서 그 교회에 그 방이에요. 우리 아이들 쓰는 방만 할까요? 그 작은 방이 교회가 되었어요. 저게 목사님이 손수 만든 거예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저게 순바 부르신 교회예요. 저 공간을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첫 설립 예배. 파송식을 저렇게 해드렸어요. 또 사진 있나요? 예, 저곳에서 또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도 예,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저희가 순박 부르신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도 동남아도 아까 중국만의 그 고질병이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도 동남아도 똑같은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는 나눔의 문화요, 베품의 문화예요. 우리는 가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교회 지어주는 것이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어진 교회들, 성도님들 스스로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세우지 아니한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가 어려울 때 사역자부터 떠나요. 그러니까 전 필리핀 다녀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너무 많은데 목회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시겠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머릿돌에 보면 어디 교회, 한국 어디 교회 몇 년도 한국 교회 그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와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건물이겠느냐고요. 스스로 교회를 지어야 되고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고민했던 것처럼 가서 스스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 복음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자. 이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는 바로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가장 복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복 있는 자가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 성도님들도 받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주는 것에 익숙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 탓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오지 않으면 매일 남 탓합니다.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주는 것에 익숙하시고, 밥 한 번 얻어먹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보다는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시고요, 복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얼마 썼고 저 사람이 얼마 썼고, 내가 얼마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헤아리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 형제지간에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장자예요. 주면서 자기 가오 세우는 것은 장자가 아니에요. 아낌없이 형제, 어려운 가족들 상황 속에서도 베풀고 줄 수 있는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울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2절부터 35절 그냥 놔두시고요, 3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이런 정신으로 사역을 했어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선교하는 바울은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 눈치 보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목사님들의 종이 됩니다. 지방의 행사 다 따라다녀야 되고 교회 행사들 있을 때마다 가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제가 지방에 또 부회장 되어야 되는데 내려놨어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를 갖기 시작하면은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니, 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명예나 세상이 주는 그런 떡고물에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전 너무도 소망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을 만큼 아무리 없어도 가슴 피고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고 기죽지 않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술수로 사람의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과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눈치 보고 기죽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슴 피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한번 기도